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듣자 하니 오늘 날씨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배를 캔슬한 교회들이 꽤 많다고 이야기들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광고 드렸듯이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시는지는 물을 필요는 없고요.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셔서 너무 불편하시면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쓴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날씨는 아마 가장 극복하기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다면 날씨야 목숨까지 위협받는 시대에 예배드리러 나오려면 아마 이것보다 더 애쓰셔야 될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일인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이 혹독한 날씨를 뚫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특별하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시며 인사 한번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알기에 혹독한 날씨,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35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골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로 또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부분들, 알고 또 모르고 또 의도적으로 행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 잘못들 깨닫게 하실 때에 고백하시며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예, 60편 시편 139편이죠. 틀렸습니까? 제가? 맞죠?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제가 읽어야 할 부분을 안 읽었던 것 같군요. 47장 찬송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신동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성스러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송구스럽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불순종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마음 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성한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을 깨우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애녹 선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연약 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자기 영광이 아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신앙의 본을 남기는 복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하나씩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핵심되는 요소인가? 그것이 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권력인가? 그 어떤 것인가? 자기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무엇을 얻을 때에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며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얻지 못하게 될 때에 가장 크게 낙심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본다면 아마 조금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그가 1947년도에 발간한 백범 일지 가운데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부분의 도입부에서 이런 글을 남겨놓았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스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큰 의미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해 임시정부가 마련될 때부터 스스로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게 해달라 요청하고 그가 나중에 그 임시정부의 주석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27년 동안 임시정부의 명맥을 지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독립운동이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한인 애국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1940년에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그러한 분이었죠. 그렇게 헌신했던 그가 막상 조국이 독립은 되었지만 남북으로 갈리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들을 보면서 절대로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다가 결국은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 그의 철저한 신앙이 기본이 되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짓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할 만큼 철저한 신앙인으로 자신의 삶을 조국의 독립에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상해 한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난 다음 그는 평생을
집사로서 살았던 그러한 분이죠. 남대문 교회와 서울 안동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죠. 그분의 평생의 삶의 모토는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겠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술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일화들 가운데 있어서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퇴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저녁에 몰래 찾아가서 뒷문 열어놨으니까 몰래 도망가라고 그렇게 알려주기까지 했던 그런 일화들이 남아있죠. 그런가 하면 수술을 받고 수술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시골의 농부에게는 그가 닭 2마리만 받고 수술비를 탕감해 주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 산정연교회 장로로 있었던 분이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신앙, 그 삶을 만들어냈던 그 신앙의 배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았던 바로 그 삶의 모습들,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의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사람을 고치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도구라고 믿었던 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바보 같은 의사,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그러한 분으로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에 꽂혔던 분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죠. 그가 세웠던 대성학교를 통해서 거기서 자라났던 인재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는 흥사단을 설립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또는 후세들을 키워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 창립 멤버셨고요. LA 한인교회의 장로로 임직을 하고 삶을 사셨던 분 그랬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의 삶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모토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렇게 청년을 세워야 한다. 그는 오직 그렇게 삶을 가지고 살았던 분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중에는 잘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을 테지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름들이 유명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분들, 대표적인 분들 가운데 3분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엇에 꽂혀서 살아가냐 하는 거죠. 무엇에 내 마음을 온전히 두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분처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겠다 그렇습니까?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 들어서 믿음의 사람 바나바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교회의 사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개인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늘 앞세우던 사람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던 사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바나바라는 이름, 그는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그의 부모로부터 받았는데요,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늘 마음을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곁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되었던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보려고 하면 시간이 물론 들어가야 되죠. 또요, 돈도 들어가야죠.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죠. 바나바가 주변을 많이 돌보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자기의 밭을 가지고 팔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역할들을 하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의 재산들, 밭을 팔았던 돈을 가지고 온전히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말은 교회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드렸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재산이 어떻게 쓰여지든지 간에 교회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이 밭을 가지고 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다면 그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꽤 인정받고 존경받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 밭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돌보는 일에도 많은 돈을 써야만 할 터인데 그는 정작 자신의 밭을 팔아서는 교회 앞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죠. 나 개인이 영광받고, 나 개인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 개인이 어떤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교회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내 것을 팔아서 교회 앞에 다 드리며 교회가 이것 가지고서 주변의 사람들을 또 도와주십시오, 나는 또 나대로 돕겠습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때때로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분들, 열심히 잘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교회에 들여 일하기보다는 내가 그것 가지고서 일하는 것에 더 익숙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섬기게 되어지면 자기는 영광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아무런 덕을 끼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열심히 섬기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열심히 섬긴다라는 것에서 그냥 열심히, 그 개념이 아닌 거죠.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들여서 내가 드러나기보다 교회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교회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성이 깨어지는 거죠.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교회가 칭찬받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교회가 드러나기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 바나바의 모습은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죠.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초대교회 시대 때 3,000명씩 5,000명씩 교회에 들어왔다면 얼마나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는 사도들만 남게 되어지고 소수의 인원만 남고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이 심했거든요.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매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개척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면 해야 할 일들이 많죠. 부족한 것들도 너무 많을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제까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와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집니다. 독특한 문화인 거죠. 유태인들만 모여있게 되어질 때에 가르치고 함께 한 문화를 나누는 것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그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에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 파송하게 되어지죠. 중심에서 변방으로 물러나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참 익숙한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칭찬받던 그러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교회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당신은 안디옥으로 가십시오. 안디옥에 가서 이제 처음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에 바나바는 기꺼이 교회의 명령에, 교회 결정에 순종하여 낯선 곳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에게는 그의 삶의 전부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결정해 주었다면 그는 그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에도 믿음의 공동체,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교회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안디옥의 그 척박한 지역 가운데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새로운 낯선 장소이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쉽지 않은 곳에 홀로 파견되었지만 그는 기꺼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의 사람,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나바를 교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동력자를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일이 생겼다고요. 바나바 자기 혼자가 가서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나바는 많은 교인들이 점점 교인들이 늘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가 했던 일은 다소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왜 다소로 갔는가 하면 다소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곳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요.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회심하게 되었죠. 변화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구약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이 복음을 묵상해냈을 때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화친하고 교제의 악수를 했지만 그 일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만나기는 했고 서로 화해의 교제의 악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내려와서 있게 되어진 지 근 10년 가까이가 되던 시간입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시간, 우리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것이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보지만 그때 당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10년째 다소의 고향에 내려와서 특별한 사역 없이 지내고 있던 그를 찾아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가서 이 사울을 데려오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내가 혼자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 혼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깊이 생각하는 거죠. 바나바 자신이 가진 탈란트는 가르치는 탈란트가 아니라 돌보는 사역이니까요. 나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은 하는데 물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사울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거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를 고민했을 때에 그는 탁월한 율법학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사울이 이곳에 오면 참 좋겠다 떠올렸던 거죠. 그리고 마침 사울이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에 내려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만사 제쳐놓고 그를 찾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는 분명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밀려날 수 있는 시간이죠. 내가 혼자 해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 영광의 열매들을 넘겨줘야 하나? 인간적인 생각들이라면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위한 사람이니까요. 지금 내가 사역했을 때 요만큼 하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며 그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놓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느낀 거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익힌 사울이 온다면, 그러면 교회를 한 단계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거죠. 사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내기만 한다면 이 교회는 내가 맡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고, 나는 사울에게 밀려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밀려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던 거죠. 바나바는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을 때에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도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롤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전에는 없던, 불려지지 않던 이름이었거든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꾼, 그런 말과 같거든요. 그것에 온통 미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에 온통 미쳐 있는 사람, 그들은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온통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 당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의 이름은 그렇게 존경스러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여서 온통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려졌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이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는 자기의 장점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고요,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내는 사역들을 했을 때에 불과 1년 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지역사회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들과 디다케라는 문서를 따지고 보면 이렇게 기록들은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특징 짓는 것은 그들의 거룩한 삶이었다고요. 로마 문화로 팽배해져 있는 성적 타락이 극을 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여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이상하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교회만 오로지 생각하고 자기가 대접받을 것인지, 자기가 존경받을 것인지는 아예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이며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히 만들어 나갈 것인가 늘 고민했던, 그래서 자기보다 탁월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동력자로 데리고 오며 자기는 2인자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를 통하여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거죠.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또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교회의 사람인 바나바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굵직굵직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죠. 초대교회도 바나바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역사 가운데서 아름다운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들의 일들 뒤에는 항상 이렇게 교회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녹여내는 사람들, 그들이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변에 일들을 만들어주는, 땅을 기경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내 물건이지만, 내 재산이지만, 내 것 가지고서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내 밭을 팔았지만 교회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드러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 나는 중심을 향해 가고 싶지만, 그러나 교회가 변방을 향해서 나아가며, 나는 여기에서 사역하고 싶지만 보이지도 않는, 또는 알려지지도 않는, 많이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로 나를 보낸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결정해 줬다면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탁월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 사람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의 사람들인 거죠. 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고, 교회의 수많은 일꾼들,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들은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10년이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사울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바나바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무엇에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이처럼 나는 국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귀한 일이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을 가슴속에 품고 그들을 키워내는 일에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얻어내겠다고 평생의 삶을 허비하는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바나바를 잊지 마시죠. 교회를 세웠던 사람,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냈던 사람, 그렇습니다. 따라 오늘 시대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많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책임들은 다 오롯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포기할 수 없죠. 주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고 교회의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사람, 바나바들이 필요한 거죠. 국가를 위해 부름받았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구 선생님처럼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면 열심히 해주십시오. 병자들을 돌보며 가난한 이들 곁에 서 있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치 장기려 박사처럼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 안창호 선생님처럼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나는 부름받았다 확인되시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광 받도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을 앞장 세우며 나는 그들의 미끄럼이 되어줄 수 있는 결단들을 해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교회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니까요. 오늘 시대에, 특히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사람들입니다. 그런 날 아닌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바나바에 관하여 말씀들을 나누며 그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썼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해내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이,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땅, 복받는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우리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회장단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중물 기도 모임 광고 나와 있고요. 또 결산 당회 이번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결산 재직회 다음 주일 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 결산 재직회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교회 원례회 광고 나와 있고요. 또 구역 봉사자 모임 광고, 여러 가지 광고들 기억해 주십시오. 돌봄부 2월 14일 날 거리 식탁 나눔 행사를 위해서 도네이션 받는다고요. 필요한 물품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하이시 친구들 유스코스타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특별히 등록비의 30% 교회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통편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그 외에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은, 교회 오시느라고 또 긴장하시고 또 애쓰셨는데요. 집에 돌아가실 때도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건강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건강 잘 챙겨주시고 주변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거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예배 받으실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을진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많은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던 이들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주인 되신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부어주시며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들 은혜와 평강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살아계시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